그래서 미가서 4장입니다. 미가서 4장 우리 1절, 2절, 2절을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마지막 날들에 주의 집의 산의 산들이 꼭대기 위에 굳게 세워지고 작은 산들 위로 높여질 것이며 백성들이 그곳으로 흘러들리라. 많은 민족들이 오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주의 산으로 올라가고 야곱의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리니 우리가 그분의 행로들로 걸으리라 하리라. 이는 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4장, 5장은 그동안의 3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잘못을 범했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했죠.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통치자들, 지도자들, 제사장들, 이들이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자들, 지도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죠. 특별히 지난 3장에서 그 이스라엘 통치자들에 대한 지도자들을,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 자세하게 배우지 않습니까? 이제 4장, 5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국가적인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의 백성들이지만 개인적인 구원은 개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국가를 버리지 않으셔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속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하나님을, 자기 개인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아무리 유대인이라도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 로마서 9장 10장에서 안 배웠습니까? 자기 동족에 대한 구원,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보세요. 만일에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다면 뭐 때문에 사도 바울이며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먼저 잃어버린 내 양들에게로 가서 복음 전하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의 성전에 가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전했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 예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이방인들에게로. 그러니까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구원은 개인적이에요. 본인이 믿어야 구원받고 하나로 갑니다. 그러나 그 나라, 민족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은 꼭 지키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가라는 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뭐 백성들이 몇 명이 됐든지, 여러분, 아합, 그런 악한 왕, 그 악한 이세벨, 아주 바알 왕국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에도 바알 외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7,000명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비록 국가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아유했기 때문에 나라를 잃었지만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에요. 1948년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지금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보세요. 4장, 5장에서 이 복, 이스라엘 복, 그러니까 민족, 그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이고,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는 복.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이스라엘 나라에게는 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범죄하고 악을 했는데 그들에게 무슨 복?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아무리 통치자요, 리더요, 제사장이요, 뭐가 됐든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믿지 아니하면 그는 구원받지 못해요. 아무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리더를 할지라도, 아무리 그 이스라엘의 장로, 소위 영적인 리더가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도 개인적으로 하나님 믿지 아니하면 그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 그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보고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이제 4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우리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이제 지상 재림 하실 때, 우리는 지금 이미 익숙하지요. 주님께서 공중 재림 하신 다음에 7년 후에 지상 재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지막 지상 재림 하셔갖고 시온에서부터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려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다니엘서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성경 수많은 곳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시온으로 오셔가지고 거기서 통치할 것이라는 거. 지난번에 우리 시편에서도 시작했죠. 시편 배웠죠. 거기서도 역시 우리 예수님께서 시온에서 다스릴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어떤 장소보다도 시온을 사랑하신다는 거 우리 지난번에 시편에서도 배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왕들 중에 왕으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시온에서부터 세계를 통치하십니다. 자,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절에 그러나 마지막 날들에 주의 집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세워지고 작은 산들 위로 높여질 것이며 백성들이 그곳으로 흘러들리라. 자, 1절에서 8절까지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실 왕국의 특징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10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걸 생각하면서 이제 한 절 한 절 보십시다. 자, 주의 왕국은 얼마나 훌륭한 왕국. 그러니까 아주 이 세상에서 어떤 왕국보다도 탁월하고 세상에 알려주고 위엄 있고 그런 왕국의 그 왕궁,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스릴 왕궁이 될 것을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날들에 주의 집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세워지고, 그러니까 산들 위에 굳게 세워진다 그 말은 흔들림 없이, 그리고 산들 위에 여러 산들이 있는데 그 위에 우뚝 솟아 있을 때 얼마나 위엄이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주님이 계실 그 왕궁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주의 집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세워지고 작은 산들 위로 높여질 것이며,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산들 그러면 높지 않아요. 자, 큰 산들, 제일 높은 산들, 그 다음에 작은 산들. 근데 주님의 왕궁, 자, 주님이 다스릴 궁전은 모든 산들보다 더 높은데, 그러니까 이제 시온산,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나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산들 중에서 가장 우뚝 솟은 그런 왕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뛰어난,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첫째 특징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백성들이 그곳으로 흘러들리라.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 주님의 왕국이 세워지면 구원받은 모든 나라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살아요. 이제 공중 재림했을 때 들림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와서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다시는 주님과 헤어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곳으로 흘러들라, 마치 물이 그냥 흘러가듯이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몰려든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첫째는 주의 왕궁이 아주 뛰어난 곳이 되고, 그 다음에는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거기로 몰려들고, 세 번째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2절을 보세요.
많은 민족들이 오며 이르기를, 그러니까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방 나라들, 근데 그들 중에서 이제 구원 받은 사람들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주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전부 진멸을 당하고 지옥 가는 것이죠. 근데 많은 민족들이 오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주의 산으로 올라가고, 이제 이 시온 산도 주의 산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에요. 지금도 주님의 것이 아닌 게 없습니다. 이 세상 만물이 주의 것이에요. 심지어 나와 여러분도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뭐라 하십니까? 너는 내 것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값을 주고 샀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도 내 것 아니에요.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의 것이에요. 내 것이에요. 제가 오늘 그 이빨을 이제 전기 이 클리닝하고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 거기서 일하는 아에게 전도지를 줬더니 자기가 크리스찬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다시 또 그가 이렇게 서브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을 걸었죠. 교회는 잘 나가고 있냐고 그러니까 바빠갖고 못 갈 때도 있대요. 그나 그랬어요. You said you are Christian, right? 너 지난번에 크리스찬이라고 그랬지. Do you know what that means? 그게 무슨 뜻인 줄 아느냐? That means he bought you with a price. 너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께서 너를 자기의 피로 사셨다고 그랬다. 바빠서 교회를 못 가? 그래갖고 나오면서 이제 어디에 사냐고 그러니까 얼반에 산대요. 근데 그 다른 또 일한 나이가 좀 든 사람이 있었는데 모녀 그러면서 자기한테 이제 얘기를 들었나 봐요. 혹시 일본 교회를 아느냐고. 일본 교회. 근데 우리 그 큰딸 우리 김자매 그 버클리 다닐 때 그 룸메이트 한 사람이 거기도 이제 변호사인데 거기가 일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본 교회를 나가요. 어려서부터 쭉 나왔기 때문에 그 졸업하고 여기 와서도 계속 그 교회를 나가는데 마침 또 일본 교회를 소개해 달라니까 거기 복음 전하는 교회래요. 그래서 이제 그 소개해 주라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될 건,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 목숨도 우리 거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로마서 14장에서 배웠죠.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라는 거, 내가 누구의 것이라는 거, 내가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는 거, 그걸 우리가 분명히 하지 아니하면 그게 소위 오우너십, 주님께서 나를 오운하시고 계신다.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요, 결국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류 역사에 어느 민족도 주여 어느 민족에게도 약속하지 않은 약속을 받은 언약의 민족이에요. 에베소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밖의 사람들이고 우리는 아무런 분깃이 없는 사람들이었다고 했어요. 언제까지? 우리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셔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많은 민족들이 오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주의 산으로.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에요. 이제 산도 주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에요. 주의 산으로 올라가고 야곱의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하나님의 집, 주의 산.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산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그러면서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리니 우리가 그분의 행로들로 걸으리라 하리라. 이는 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주님의 왕국의 특징은 온 세상을 주님의 말씀으로 가리키는 집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곳으로부터 온 백성들에게, 그 천년 왕국 시대를 살아야 될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리키셔요. 그리고 그 가리킴을 받고 그대로 따라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특징은 주님의 왕국의 집이 온 세상을 주님의 말씀으로 가리키는 장소인데, 특별히 여기에 이는 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우리 이런 복음 찬송가도 있죠. 법이 시온으로 나온다. 시온은 주님이 다스리는 장소예요. 법을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구약시대 때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도 누가 주셨어요?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그 율법을 완성을 하셨어요.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불순종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성시키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법을 어겼어요. 아주 최고의 법을 어겼습니다. 그러면 그 법을 어기면 그 대가를 치러야 돼요. 가장 큰 대가가 사형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주시고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긴 최고의 법이 사형이라면 주님이 당하신 것이죠. 보세요. 아무리 법이 무서워도 범죄한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 더 처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처벌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키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을 완성한 의인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선언하신 것이죠. 여러분, 참 우리가 이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순종하고 살아야 거의 도리고, 그걸 주님을 기쁘게 들고 우리에게 100% 복이 되는 거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하늘날 가서도 우리가 칭찬과 상을 받겠지만, 그래서 이는 법이 시온에서 나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기 때문이라. 자, 그때는 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성경이 필요하겠는가? 진짜 주님이 거기 계시는데, 주님으로부터 맨날 듣고 사는데 뭐 이거 성경을 따로 읽을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 부분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왕국을 건설하신 다음에 일어날 일을 미가서를 통해서 이렇게 미리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법이 시온에서 나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라냐? 주님의 왕국, 주님의 왕국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리키는 곳, 그리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육신의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리라. 우리가 그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을 우리가 매일 듣고 산다는 게, 오 주여, 이게 얼마나 복이요, 얼마나 복입니까? 그때는 누구 중간, 지금은 이제 목사나 구약서는 선자를 통해서 전했지만, 우리가 천년 왕국 가면 주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살 것이옵시다. 그게 얼마나 아름답고 정말 얼마나 풍성한 복입니까?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주의 왕국의 특징이, 주님의 왕국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3절을 보세요. 그분께서 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멀리 있는 강한 민족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왕국에서는 주님이 친히 심판자가 되시는 거예요. 재판관이 되시는 거예요. 주님의 왕국에서는 재판관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주님 한 분이 재판관이십니다. 그분은 의로운 재판관이세요. 그래서 그분께서 많은 백성을 가운데 심판하시며 멀리 있는 강한 민족들을 꾸짖으리니 그들이 자기들의 칼을 쳐서 쟁기날을 만들고 자기들의 창을 쳐서 가지치는 낫을 만들리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려고 칼을 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고.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자, 주님의 왕국에서는 주님이 재판관이 되시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특징은 주님의 왕국에서는 전쟁이 없어요. 평화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무기를 농사 짓는 도구로 다 바꿔버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그룹 중에서는 육신의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될 그룹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을 거쳐서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 자, 그 환란이 오면 도망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도망가라고. 그래서 그때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 왜냐 그러면 임신을 해갖고 어떻게 도망갑니까? 홀몸이라야 도망가 좋지요. 그러니까 그 7년 환란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도망을 가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는데 그 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요. 지난번에 그 레벨레이션 우리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용이 그 여자를 죽이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홍수 물을 쏟아내가지고 그 여자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땅이 입을 벌려서 그 물을 다 삼켜버렸다고 그랬죠. 그로 여자가 안전한 곳으로 피해서 3년 반을 머물렀다고 그랬죠. 그게 이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구원받은 그들이 자 도망가서 거기서 육신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이들은 여전히 이제 천년 왕국에 들어가지만 구원받았으니까 육신 먹고 살아야 돼요. 농사를 지어야 되고. 자, 그걸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3절을 보세요. 그분께서 많은 백성들을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멀리 있는 강한 민족들을 꾸짖으시리니. 이제 이것은 지금 미가 이 시대에 지금 이스라엘은 당장 그 주변 국가들 중에서 아주 강한 아시리아 그리고 바벨론의 위협을 받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한 민족들을 꾸짖는다고 말은 그들을 심판하셔서,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심판받을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자기들의 칼을 쳐서 쟁기날을 만들고 자기들의 창을 쳐서 가지치는 낫을 만들리라. 이건 농사짓는 전쟁 무기를 농사짓는 것으로 만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칼을 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천년 왕국은 전쟁이 없어요. 싸움도 없고, 그야말로 우주적인 평화. 인류 역사에 한 번도 이런 평화를 가져본 적이 과거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왕국 때는 완전히 우주적인 평화를 온 세계가 누리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특징이 뭐냐? 4절을 보세요. 4절에 보면 오히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으리라.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그냥 이것을 제가 설명하지 않고 여러분이 읽을 때 어떤 것이 와요? 여기에 오히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에 아래 앉는다 그랬어요. 자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범죄해가지고 맨날 포로 생활했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밭을 다 빼앗기고 자기 집을 빼앗기고 자기 영토를 빼앗기고 나라를 빼앗기고 다 포로 생활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의 왕국에서는 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으라. 이 평화스러운 모습, 풍성한 모습, 그렇게 딱 느낌이 오지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보니까 아무도 그들을 두렵게 하지 못하리니 군대들의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천년 왕국, 주님의 왕국 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정과 평화 속에서 살아요. 그리고 강하신 여기에 군대들의 주의 입이라 했죠. 군대들의 주, 우리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세요. 수많은 천군 천사를 거느리신 군대 대장이세요. 그분이 말씀하셨는데 누가 그분의 말씀을 어기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4절은 아주 평화스러운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포도나무, 자기 또 무화과 나무 밑에서 앉아서 평화를 누리면서 즐기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왕국 6번째 특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안정과 평화 속에 살아요. 여러분 지금 미국은 보세요. 일본, 미국, 일본. 지금 미국하고 일본하고 지금 아주 난리가 났어요. 도리어 그 얼마나 일본이 미국에게 미국 비율을 맞추려고 애를 쓰고 그러는데 도리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더 붙였어요. 쌀 개방 안 한다고. 미국, 여러분 미국을 영어로 아름다울 미 나라국을 써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와서 와, 진짜 미국은 아름다운 나라구나. 그런데 유일하게 그 미국을 아름다운 미자를 안 쓴 나라가 있어요. 그 어딘 줄 아세요? 일본이에요. 일본은 쌀 미자를 써요. 쌀미. 미국은 쌀을 많이 생산하는 나라다. 그러니까 미국이 쌀 좀 사라 이거죠. 쌀 시장 개방해라. 일본에게. 일본도 죽겠는데 지금. 그러니까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 이게요, 세상이 그야말로 이제는 정말 세계가 경제적으로 하나의 시스템이 안 되면 점점 어려워져요. 그건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결국 원 월드 가버먼, 그게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앞으로 다스릴 원 월드 가버먼, 한 정부, 세계 한 정부, 한 대통령, 한 경제 시스템, 그렇게 가고 있어요. 절대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습니다. 근데 보세요. 군대들의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군대를 통치한 대장이 되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감히 누가 이스라엘을 해치겠습니까? 해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7째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5절을 보세요. 모든 백성들이 각각 자기 신의 이름으로 걷겠지만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원 무궁토록 그리라. 이 5절에는 시차가, 엄청난 시차가 있습니다. 앞부분은 지금 미가 시대, 그리고 주님이 아직 이 땅에 재림하기 전 이 시대들은, 그때까지는 각각 각 나라 자기 신들을 믿고 살아요. 와, 불교 믿는 나라도 얼마나 많습니까? 아시아 나라, 한국도 와, 그 불교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대요. 아시아 국가들. 지금은요, 우리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까지는 각각 자기 신들을 믿고 살아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자기들의 신이에요. 모슬람, 모하메, 불교, 석가, 자기들의 신이에요. 각각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왕국을 건설하실 때는 뭐라 할수 여기 5절에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원무궁토록 그리리라. 그러니까 오직 주님 한 분만 믿고 그 한 분의 이름으로 영원토록 행하고 산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왕국은 주님이 오직 한 분이 한 하나님이세요. 한 신이세요. 지금은 이렇게 각각 자기 신의 이름으로 걷지만 우리 주님의 왕국 때는 오직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원무궁토록 거리라.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여덟 번째는 6절. 여덟 번째 특징은 6절을 보세요.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날에 내가 다리 저는 여자를 모으며 쫓겨난 여자와 또 내가 괴롭게 하는 여자를 모아.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성경에 여자는 특별히 이 성경에서 그동안에 여자는 누구를 가리켰어요? 이스라엘을 가리켰어요. 이스라엘. 원래 나라를 여성 대명사로 받아요. 그러니까 미국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그래놓고 그 미국 시민들 그러면 her citizens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라를 여성으로 받아요. 여성으로. 그래서 이제 킹 제임스 버전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대로 그 원어에 있는 대로 여자라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을 가리켰습니다. 자, 여기 보면 다리 여기 뭐라 했어요? 다리 저는 여자를 모으며, 그러니까 주께서 말씀하니라 그날에 내가 다리 저는 여자를 모은다. 그 다리 저는 여자 이스라엘을 가리켰어요. 다리를 전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모습으로 봐요? 그 정상이 아니죠. 비틀거리고 금방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이 강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런 아주 망가진, 특별히 영적으로 망가질도록 망가져버린 절름발이,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형편없이 약해져 버렸죠.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강했으면 전쟁에서 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약해질도록 약해지고 마치 전 힘없는 여자처럼. 그러니까 적이 공격해서 나라를 이렇게 짓밟기가 아주 쉬웠죠. 근데 보세요. 여기서는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고 그날에 내가 다리 저는 여자를 모은다. 그 말은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가지고 다 흩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모은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쫓겨난 여자와, 그러니까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에서 쫓겨난, 전쟁에서 완전히 망해가지고 쫓겨난 여자, 그러니까 쫓겨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켰어요. 또 내가 괴롭게 한 여자, 내가 괴롭게 한 여자는 뭘 의미한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심판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당해야 됐죠. 자, 그런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왕국에서는 흩어진 모든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셔요. 근데 안 믿는 유대인들, 그냥 유대인들은 다 모으냐? 아니고 믿는 유대인들만. 그러니까 항상 그거 잊지 마세요. 믿는 유대인들, 그들을 다시 모으셔요. 그리고 이제 이걸 국가적으로 얘기하면 그 국가를 다시 이루게 해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7절 보면은 아홉 번째 주님의 왕국의 특징은 이스라엘이 아주 강하게 됩니다. 보세요. 이번에 그 미국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갔던 미국 대사가 그 양반이 사실 침례교 목사였어요. 알칸소. 근데 하도 정치인들이 더럽게 정치를 하니까 차라리 내가 내가 가버너가 돼갖고 나라를 제대로 하겠다고 그래갖고 그 침례교 목사님이 알칸소 주의사로 나갔고
2번, 그리고 하도 정치를 잘하니까 3번인가 했던가. 지금은 그 딸이 가버너예요. 근데 그 양반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대사로 이제 임명을 했는데, 어제 제가 잠깐 그 연설을 들어봤어요. 이분이 자기가 그곳에 가보니 거의 날마다 사이렌 소리를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밤에 자다가 일어나고 지하로 달려가고, 그게 한번 생각해봐요. 날이면 날마다 한번 상상을 해봐요. 돌지 않는 게 하나님 은혜이시오. 그래서 이런 날이 멈춰줄 수 있도록 잘 기도한대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야, 이제 주님이 오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이제 그렇게 돼요. 그런데 아직은 이런 기가 막힌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이제 주님의 왕국 때는 이스라엘이 더 이상 이렇게 주변에 침략이나 받고 사는 그저 가장 그 약해 빠진 그런 모습이 아니고 아주 강한 모습으로 될 것이라는 것을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리 절던 여자를 남은 자가 되게 하고 멀리 쫓겨난 여자를 강한 민족이 되게 하며 주가 이제부터 참으로 영원토록 시온산에서 그들을 통치하리라. 그러니까 7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이 엄청난 강한 나라를 이루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천령 왕국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 가 살아요. 구원받은 백성들. 그러니까 그들은 더 이상 약해 빠진 지금의 이스라엘에서 날마다 고통받고 전쟁의 위협을 받고,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맨날 전쟁에서 져가지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는 전쟁이기 때문에 다 그 전쟁에 패했지 않습니까? 다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렇지만 주님의 왕국에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고난을 겪을 필요가 없다고 말입니다. 강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로 살게 될 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8절에서는 주님이 세우실 왕국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 너 양떼의 망대, 그 시온의 딸의 강한 요새야, 그것이 내게 오되 곧 처음의 통치 권세가 내게 올 것이요 왕국이 에루살렘의 딸에게 오리라. 한마디로 말해서 에루살렘이 다시 통치 권세를 갖게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딱 2번 다윗 왕국 때, 그 전 사울 때도 얼마나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까? 그 블레셋하고. 결국은 사울 왕도 그 세 알도 블레셋 전쟁에서 망했지 않습니까? 완전히 패배하고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윗 왕 때의 전성기를 이루었죠. 그 다음에 솔로몬 왕 때의 전성기를 이루었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눠져 가지고 전쟁이 끊어질 날이 없었습니다. 그칠 날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래도 남쪽 유다는 그 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 왕들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북쪽 이스라엘보다는 한 150년 더 나라를 유지했지만 결국은 다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이 8절을 봐요. 오, 너 양떼의 망대, 그 시온의 딸의 강한 요새야. 에루살렘을 가리켜서 이제 에루살렘이 더 이상 다른 민족이 침범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미래에 일어날. 그러니까 주님이 지상 재림할 때는 이렇게 강한 요새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그것이 내게 오되 곧 처음의 통치 권세가 내게 올 것이요. 이 처음의 통치 권세가 바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어마어마한 무서운 통치. 그때 이스라엘은 최전성기를 이루었습니다. 중동 천하를 지배한 어마어마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권세가 다시 돌아와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 내게 올 것이요 왕국이 에루살렘의 딸에게 오리라. 에루살렘 딸, 이 딸이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을 가리켰어요.
이스라엘에게 왕국이 돌아온다. 그래서 이제 10번째 특징은 예루살렘이 통치 권세를 갖게 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온으로부터 온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의 장소가, 통치의 도시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후손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왕들 중에 왕으로 이 땅에 오시되 예루살렘으로 시온으로 오셔서 시온으로부터 온 세상을 통치할 것인데 그 주님이 통치할 왕국의 특징을 10가지로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그 왕국에 가서 산다는 이 소망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소망이라는 거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날을 사모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